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몰살하거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 합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다 같이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어느 분이 함께 하시나 한번 얼굴 좀 귀한 모습들 좀 뵙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안녕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와 무게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독일 그 루터교회의 그 목사였죠. 신학자였죠. 반나치 운동가였던,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감 잡으시죠? 예.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예. 한국에서 요새 몇 년 사이에 이 바네퍼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됐는데, 이 바네퍼 목사님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와 사람을 향한 의로운 행동에서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기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행동, 바네퍼가 말했던 의로운 행동은 어떤 행동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 그 당시에 그 나치 정권의 아주 잔악한,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이 알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유럽은 불바다가 되는 전쟁의 화마 속에 몰려나는 그런 히틀러의 불의한 나치 정권과 그 학정에 맞서서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정의로운 행동을 아마 그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로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향한 의로운 행동이 어떤 정권이라든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항거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의함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외적 물리적인 항거의 행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내포된 구원의 모든 행위가, 구원을 향한 모든 행동이, 이것이 진짜 의로운 행동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름하여 사람을 구출하는 행위,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 곧 구원을 향한 모든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 이 영원한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행동과 행위에 관한 한 주저함도 없이 오늘 우리는 닮아가고 행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요 또한 목적인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영혼을 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정당한 행위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과 어떤 우리의 동기 가운데 행동화되어야 될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해답은 영원토록 하나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십니다. 시작. 주님이십니다. 그 이상 해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삶의 그 흔적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주의 있게 보시면 그 주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한 구령의 행동과 행위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우리를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우리 되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궁극적인 해답 얻고 돌아가는 감사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 같은 바다, 널따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맞은편에 거라사 땅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거라사를 가다라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지역은 예수님의 활동 부대였던 가버나움, 그렇죠? 갈릴리 서편이죠. 가버나움에서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건너가서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죠. 특별히 그 지역에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란 말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란 말은 열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말이죠.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바로 오늘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는요, 주전 332년경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제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세웠던 이방인 도시였죠. 자, 그러다가 200년 넘게 300년이 흘러서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땅을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특별히 그 10개 도시에다가 자치권도 주고 어떤 면세권도 주는, 그래서 이방인 도시에 강한 색지를 띠도록 부상케 만들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거라사 땅에 주님이 도착하셔서 외곽적에 이르자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통제 불능의 아주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즉시로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하셨고, 이럴 땐 아멘.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라 명하셨고, 그때 귀신들이 주님에게 나가긴 나가겠는데 마침 그 산비탈결에 돼지가 한 2,000마리 떼가 있었는데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을 함으로 주님이 허락이 떨어지고, 놀랍게도 귀신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돼지떼가 그냥 비탈길을 날려서 그 넓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수인 그 넓은 곳으로 들어가 모두가 몰살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광경이 그
실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을 가만히 한번 짧지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가장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구원의 행위와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해져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삶에 투영돼서 곧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것을 방황하는, 배회하는 얽매인 영혼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우주에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거센 광풍까지, 거센 풍랑까지 뚫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영혼을 구출시키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주이신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이 꼭 예수님의 구원의 행인 것을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도 오늘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이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광인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했나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렸는데 어마어마한 귀신 들렸는지 힘도 세져서 사람들이 좀 위험하니까 묶어놨더니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끊을 정도로 힘이 세져서 손쓸 방법이 없는, 나타나면 골칫거린, 그리고 무덤가를 자기의 삶의 거처로 삼는 그런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시무시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 벌거벗음의 수치와 소외됨과 버림받음과 소리 지름이 그 광인의 하루 일과요 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정말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골칫거리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광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정체가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과거에 제가 귀신을 내어줬을 때 거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이름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참 예수 이름으로 물어보면 참 능력이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이름들을 대잖아요.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이 뭐냐고 말했더니 그 광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너무 섬뜩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말하기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다 같이 내 이름은 군대니. 이름이 군대랍니다. 말이 그냥 이름이 군대가 아니라 귀신이 그만큼 많았다고 여기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이 군대란 말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6,000명의 군사들이 한 군단이었는데 그 한 군단을 지칭하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름 물을 거 뭐가 있느냐? 이 안에 몇 명의 귀신이 있다는 겁니까? 몇 명의 귀신이 있어요? 6,000명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 귀신 들어간까지는 주의 은혜로 쫓아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 광인의 광적인 상태와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고 비참했고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상황이 섬뜩했을지 이 단어 안에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6,000명의 귀신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거센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의 사는 곳은 일반 길가가 아니라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참 이 대목이 여러분들 3절이 우리의 눈길을 끌어요. 무덤에 살았다. 무덤에 살았다니까 우리 지금 우리들이 아는 그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중근동 지역의 무덤은 굴을 팠죠. 굴을 파서 그 시신을 안장하는데 특별히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돈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는데 아주 집처럼 꾸며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처럼 꾸며서 그곳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장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그 망자가 음식을 마치 먹는 것처럼 거기다가 뭡니까? 망자를 위한 식탁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 식탁의 이름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어쩌면 집처럼 식탁도 있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망자가 오늘 이 헬라 문화가 아주 짙은 이 데가폴리 10개의 도시에 하나인 거라사인에 귀구하면서 그 무덤가에 가서 망자의 집에서 망자에게 바치는 그 제사 같은 음식들을 먹으며 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거 살만하겠는데요? 살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No.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무덤은 여러분들이 아주 애호하는 장소입니까? 조금 찜찜하다시피 기피하는 장소입니까? 솔직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미국 와가지고 살면서 참 미국 교회 본받을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교회는 어떤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 옆에 먼저 가신 분들 이렇게 봉분이 없는 참 잔디 같은 멋있게 해놨잖아요. 죽음과 삶의 그 경계가 두렵지 않은 거죠. 자신 있는 신앙,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유교 사상 가운데 자라났던 우리에게 무덤은 조금 늘 하얀 뭐죠?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타나는, 꼭 입에다가 칼을 물고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만 상상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이 남양 특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것이 무덤이 무섭다 암을 떠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어땠을까? 로마인들이야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들도 무덤은 기피하는 장소죠. 내키자는 장소죠.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교회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죠. 이 이름하여 지하교회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 묘제는 그렇죠. 카타콤이었죠.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왜 로마인들이 안 와요? 꺼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로마인 역시 무덤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는 그런 문화였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이 골칫덩이 광인을 자이든지 타이든지 거짓 타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래 사람들이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무덤가로 내어쫓듯이 그를 밀어버렸어요. 자, 그런 모든 정황을 보면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은 자체가 귀신 들려 부정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장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그 온통 삶 전체가 그 주변은 온통 부정거리입니다. 부정함입니다. 누구도 근접하기 어렵고 율법적으로나 또 어떤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거기는 누구든지 기피하고 멀리하는, 거부하는, 자, 그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무가치하고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고 도망치는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사람 앞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어릴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날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초행길이다 보니까, 외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저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곳을 방문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뜻없는, 아무 의미 없는 예수님의 출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4장 35절과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자, 앞장 3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루 일과를 가버나움 근처에 사역하시고 지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거라 땅으로 제자들이 이끌고 재촉하시고 가다 오신 그 주동이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 7절에 보세요. 자, 거기서 만난 광인이 주님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알아보기 전에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뭔가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꿈 같은 얘기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알아보고 가서 나를 좀 괴롭혀하지 마소서, 제발 좀 님명을로 하고 했다는 그 정도로 이야기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 앞에 걸어서 이 외곽 지역의 무덤가에 나타난지를 이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광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오심을 이미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후를 감지하는 거죠. 그때의 주님이 보이신 반응, 그 반응이 이 일과 무관치 않아요. 8절에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팬데믹에 상한 우리 모두를 주변에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잠깐 부정한 정서를 만들어가는 흑암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들에게 명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명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행동은 마치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단박에 쉬지도 못하고 저녁에 호수를 건너오셔서 그를 찾아오신 듯한 그런 모습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외침이고 명령이고 꾸지람입니다.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마주친 사건이 아니라 극히 의도된, 주님이 계획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출현이요, 주님이 오랫동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D-Day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권을 위한 찾아오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마음에 찬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어떨 때는요 내 자신도 나의 그 신음하는 소리, 내 영혼이 신음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여러분들 영혼의 신음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난 못 들어봤어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 아이고 소리 내가 들어봤지만 내 영혼의 신음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나도 못 듣는 영혼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 무가치해서 사람들 앞에 쫓겨난 인생일지라도 주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구출하신다,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찾아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4장에 보니까 이미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걸어서 광인을 향한 구원의 발걸음을 마귀들이 알고, 세상이 알고 그 주님의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을 정도로 물이 넘쳐서 주님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 강풍과 그런 풍랑까지 뚫고 오셔서 주님은 그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만나시는 주님이라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영혼 속에 찾아오셨고 찾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장 3절의 말씀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거라사인 광인과의 만남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이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국률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빚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위례적인 사건,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신화나 전설 속에 한번 들춰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를 방문하여서 그를 구원할 이야기는 2000년, 3000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의 백성들과 나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눌림을 당할 때 난 여지없이 그곳에 나타나겠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제압해서 마귀들을 결박하겠다고 하는 나의 선포의 메시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이 미국 땅과 한국과 이 지구촌과 곳곳에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더 안전해지고 참으로 다 당당해지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두려움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후렴에 가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귀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내가 못 듣는 나의 영혼의 시름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니 여러분들은 두려 말고 안심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너무 가사에 딱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요새 왠지 영혼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뭔가 결박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박당함을 당하고 세상과 어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환경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십거리들과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진실도 아닌 것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떼어서 이제는 근접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흉악한 마귀의 결박을 당한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오늘 눈에 매일 들어오는 하루 24시간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주님의 공생의 3년만 동안의 행적에 대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통틀어 보세요. 수많은 광인들이 있었죠. 병자들이 있었죠. 약자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라사인 광인처럼 잃어버려진 영혼, 자기 영혼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준 바된 그런 영혼들을 위해 주님은 한순간도 귀찮다, 힘들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죄인들, 어떤 경우에 어떤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여인, 또한 사람들의, 물론 자기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외면과 따돌림으로 고작 설 자리라고는 뽕나무에 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뽕나무 밖에 자유로운 것이 없어 그것에 올라가 주님을 보려고 했던 누구요?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삭개오죠. 그런가 하면 죽은이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 망자 앞에 눈물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돌무덤이 꽉 막았던 나사로 앞에 와서 주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셨고, 곳곳마다 주님 얘기는 다 달랐지만 결국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메시지는 하나였어. 외침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너를 결박할 자가 이 우주 공간에는 있다 없다?
없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어떤 문제도 너를 결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미 떠나갔고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함을, 온전한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릴지어다. 문제의 인생에다가 노 프라브럼, 정말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 프라브럼, 문제가 없다고 외치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었어요. 자, 그런 은혜의 주님이 2000년이 지났다고 오늘 그 모든 사건이 백지화되고 그렇게 먹은 옛날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 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존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찾아오심과 그의 치유하심과 그의 회복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제 마음속에 이 말이 절절히 10년 전에 했던 그 말과 오늘의 말은 달라. 제 마음이 더 절박해요. 왜?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 상황 보세요. 우리 환경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월수해지는 거예요.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 현장 아닙니까? 겉으로는 말짱하죠. 겉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치밀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내면을 바라보니까 전혀 내면은 전혀 다른, 영혼이 막 시름 앓면서 오늘 정말 목이 너무 말라서 뺏썩 말라가는 그런 딴 영혼들의 움직임과 메마른 소리들이 정말 귀에 들리는 듯, 그게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사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거라산이 배회하던 생명 없는 무덤이 그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생각과 욕망과 두려움과 소외가 판치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거리, 저 골목,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가 영적으로 보면 그날 거라산이 거쳐하던 그 무덤과 뭐가 다릅니까? 살았지만 영원히 죽은 망자들의 이 걸어다니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무덤이 뭐가 다릅니까? 마귀와 세상과 그 세상의 정신에 눌려서 지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힘없는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영혼들의, 그 절박한 영혼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듣는데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새 과거에 그 한국의 시인 공석진의 미친 세상이라는 그 시기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새삼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부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기절입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적자란 말은 적응된 사람, 적자로 생존하기 위하여 다 같이 미쳐야 하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 아시겠죠? 세상에 맞춰 살아가려면 미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쳐라, 완전히 미쳐라, 미쳐 돌아가는 세상 신탕 미쳐 알아보자, 이렇게 끝나요. 이게 무슨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원치 않았지만 내 영혼이 미쳐가고 내 정신줄을 놓는 이 현대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 시인이 얼마큼 절박하게 외치는지 크게 마음에 동요가 갔어요. 자, 그런 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매일 당하는, 현실로 당하는 체감 온도를 가지고 느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분을 오늘 끝까지 의지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복음뿐이 없습니다. 시큰조건 들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어떤 자신을 결박해서라도 심하게 말하면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아주 당황스럽고 그런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우리의 삶을, 교회를 유린하고 장악하고 삼키고 핥히고 포로 담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주님은 오늘 오셔서 그를, 광인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전과 소망의 꿈을 예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 영혼을 개혁하고 살리실 분은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예배에 전념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지, 그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아멘.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없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 하는 것이라. 두 가지 하나 보세요. 종노릇, 또 하나 해방, 그리고 자유가,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3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어떻게 구원의 행위를 하셨을까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주님은 사건을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망가진 영혼은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망가지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영혼은 있다 없다? 없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그 영혼을 가치 있는 존재로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로운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조금 의문 가는 것이 좀 의문점이 하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는 다 좋은데 하나 이것이 의문이 됐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과 광인이 만났습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지방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지방을 떠나라 말할 때에 말하기를 떠났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 비탈게 있는 2천만이 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주님이 그때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고 원하는 그 요청을 응답하셨을까? 그냥 떠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돼지 2천마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 돼지 2천마리가 살아남았나요?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여러분들 비탈길로 치달아서 갈릴리 바닷가 속으로 몰살해버렸잖아요. 17절, 13절에 보니까 거의 2천마리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다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로 인해서 광인이 치유받는 것은 참 다양스러운 일인데, 광인 하나를 치유하겠다고 치는 희생이 컸어요, 적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2천마리 떼가 죽었다면 이거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자, 광인은 치유받았는데 갑자기 돼지떼 주인은 나타나보니까
내 돼지떼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가에 몰살했다면 그 사람 그날 아마 뒷골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이건 자다가 이건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대단한 손해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죠. 오죽하면 광인이 시험받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 그걸 보고도 2,000마리 돼지떼가 죽는 이 사건을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주님에게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는 장면 17절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000마리 돼지떼 돈 지불하는 말은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킬까 봐 빨리 떠나라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뭘 읽으면서 주님, 왜 그날 그 귀신들의 간청을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꼭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가서 몰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밖에 나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최수범 목사님 요새는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예수님과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신대. 하면 또 어쩌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또 다행인 거죠. 성경에도 묵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뜸 떠오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가라 했을 때 순순히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기는 나가긴데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그 말이 나올 줄도 주님도 몰랐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워져서 주님도 얼떨결에 뭐 그래라.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어차피 귀신도 부정한 건데 부정한 돼지 잘 됐다. 같이 너희들 요번 차제 그냥 싹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 주마. 그래 들어가라 하셨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주님은 워낙 친절히 몸에 배신 분이시다. 주님은 항상 너무 친절하세요. 남의 아픔을 잘 살피시는 분이라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그들의 마지막 호의를 베푸는 친절하신 그 대가가 바로 그거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친절하시더라도 귀신과는 그 친절의 예수님 친절 손길이 미칠 것입니까? 안 미칠 것입니까? 거긴 절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협하거나 대화할 대상이 아니죠.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덤가를 밤에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귀신이 나타났더니 얘가 있다가 갑자기 귀신 나타나니까 복음성가를 외쳐서 쫓아보내려고 했다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때문에 귀신이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까무러쳤다고 하는 이야기,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참 아니에요. 귀신은요 즉각 내어 쫓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애누리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세요. 예를 들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니까 귀신을 향해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에피티오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막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무안을 주는 겁니다.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말로, 이 영어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안면몰수하다. 시작. 주님은 3년만 동안에 귀신은 그때마다 즉각 쫓아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고 그들에게는 권능, 권세까지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부터는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런 주님이신데 뭐 흔쾌하게 뭐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다고요? 거처까지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어린 반프로 점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기다 적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봉창 두들긴다는 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봉창 두들긴다는 그 얘기를 뜻을 아십니까? 봉창이 뭔지 아세요? 옛날 토담집에 창살이나 창틀이 없는 그냥 채광만, 빛만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채광 같은 그런 창문이 하나 있었죠. 이거는 열지도 못해 닫지도 못해요. 그게 봉창입니다. 나 같은 분이 또 계시구나. 자, 문은 문인데 열 수 없고 두들려봤자 그건 열어줄 수 없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렸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잠결에 그게 문인 줄 알고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더라. 문인 줄 알고 두들렸는데 안 열리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No. 돼지가 부정하니까 이 차제에 전부 다 몰살하려고 죽였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생명도 주님은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하찮은 생명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적은 돈이죠. 오늘 하면 뭐 펜이나 뭐 니끌 정도 되겠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헐갑에 팔리는 참새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그런데 아무리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2,000명을 몰살시켜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시한 분은 아니시죠. 얼떨결했다고요? 전혀 그런 대답이 나올지 몰라다 보니까 얼떨결에 예수했다고요? 그런 시시한 시시껄렁한 주님이면 나부터 안 믿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군대 귀신의 요청과 상관없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진짜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유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돼지떼 몰살 사건은 즉흥적, 도발적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 담긴 의도된 사건입니다. 귀신들이 이야기했을 뿐이지 주님은 아마 의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뭐냐면 첫째가 이겁니다. 데가볼리 이방인 도시들 사이에서는 매일 여기 곳곳 저기 곳곳 신전마다 우상의 제사를 드리느라고 제물을 바쳤어요. 그때 가장 많이 바치던 제물이 뭔지 압니까? 돼지입니다. 그 돼지 그때 그 제물을 키우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특별히 돼지들 맡아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감이 잡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방인 10개 도시에서 행해지는 이교 제사에 바쳐질 핵심 제물 돼지. 예수님의 출현은 무너질 사단과 우상과 그 문화의 최몰락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그 역사가 오늘 이 팬데믹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력한 선포가 강력한 하나님의 선전포구가 곳곳에 떨어짐으로 돼지떼의 영적인 돼지떼 몰살 사건이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돼지떼 몰살 사건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던져주는 그들의 종말 예고편입니다. 그것은 오늘 팬데믹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신음하는 영혼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돼지떼를 몰살했을까? 두 번째 까닭은요, 영혼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존중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쏟아부어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이건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영혼 사랑, 그 의지의 발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한번 계속 리뷰해 보세요. 뭔가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일관성입니다. 다 같이 일관성. 어떤 사건이더라도 이 일관성은 동일하게 역사돼요. 그 일관성이 뭐냐? 영원사랑. 영원사랑.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 기회를 주셨고 불안하다 주셨고 쏟아부으셨어요. 그 일관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정복순 권사님의 영혼의 필요, 내가 모르는 장로님의 영혼의 필요, 안서는 영혼의 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필요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돼지떼 몰살 사건도 그 사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귀신 들린 광인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애정, 배려, 사랑, 긍휼, 무엇을 위한 그의 존중감.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삽니까? 사람이 우리가 건강으로 살지만, 미모로 살지만, 저는 요새 사람들은요 자존감을 삽니다. 선한 자부심을 삽니다.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고 돈이 없고 뭐 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나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존중감, 주님은 거기다가 영혼의 존중감에 한 단계를 얹어서 그 존중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까지 광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정신과 영혼을 뺏긴 자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쓰레기같이처럼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사람들에게 기피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고 위험거리가 되고 자기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학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공허해지고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급기야는 영혼까지 누구에게 헌납했습니까? 마귀에게 표현상 그렇다는 거예요. 바쳤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 광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신이 돌아왔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나한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돼지떼가 자기를 제 인생을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동쳤던 그 실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몰살하는 광경 속에서 그걸 보면서 야, 장관이다 말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눈물 흘렸을 거예요. 내가 저 모든 돼지떼를 몰살하고 2천만이 되는 경제 손실을 내가 갚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그보다 더 귀하다. 나의 영혼의 존중감,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시는구나. 광인은 그날 진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그 찬양이 나를 위해서 오늘 전부 다 부르는 것처럼 그런 날 있죠. 설교를 말씀 전하는데 한 말씀 앞에 전부 다 내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냥 확 들어온 날, 그런 날 있죠. 근데 그것이 내게 어떤 책망도 되지만 때를 따라 그것이 용기도 좀 말씀되지만 다 드릴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가슴속에 흘러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중감을 살리는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순간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목수한테는 버릴 나무가 없다. 좋은 목수는요 버리는 나무가 없대요. 저 같은 사람이 나무를 주면 다 잘라. 이거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내가 사과를 한번 깎아봤어요. 제가 사과를 잘 깎았을까요? 제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과가 반이 됩니다. 분명히 나는 깎았는데 깎고 나면 사과가 반쪽이 돼 있어요. 설명 안 할게요. 저에게 칼을 절대 주지 마세요. 좋은 목수는요 버릴 나무가 없어요. 하찮은 가지조차 어느 것을 쓸지를 너무 잘 아는 거라.
인정하시나요? 좋은 목수에게 필요하지 않은 나무는 없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는 또 있지만 목수는 적재적소에 그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뭘 말할 때 가치 없다 하더라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존중감 만들어주는 그분은 좋은 목수예요. 그분이 좋은 목수예요. 우리의 영혼에 좋은 목수가 계시죠. 세상이 볼 때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그때도 불구하고 나를 적재적소에 쓰시는 분, 좋은 목수님, 예수님 계시죠. 그 영혼의 목수가 사람들이 버린 광인이라고 하는 이 광인을, 쓸모없는 나무를 귀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돼지떼 몰살 사건을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풀어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이야기가 전체 줄거리는 무슨 내용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제대로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보면 피했고, 보면 기피했고, 부정하다 외치며 떠나가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어떤 아이들은 희롱하고 기롱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광인, 그가 이제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2,000마리라고 하는 희생을 감수했죠. 아마 그의 생애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존중감으로 그의 생애를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그는 무진 애를 쓸 거 당연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주님에게는 보화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보다, 영혼보다 오히려 돼지떼가 더 궁금한 사람들이죠.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2,000명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한두 마리의 돼지를 살리고자 원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주님의 스토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주님의 스토리를 다시 전하는 구원적인 행위자로서 여러분은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들어도 사람들의 결과와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사람이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귀를 열어 듣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와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나가실 때 반응을 보면 아마 빨주 노초 파남보 각기 색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귓등으로 듣는 자와 귀담아 듣는 자. 오늘 여러분의 이 이야기가, 이 광인의 이야기가,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귓등으로 들립니까? 귀담아 들립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감사한데 영적으로 마음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들리셨다면, 그런 후자의 복을 받으셨다면 주님은 누구신지를 아셨을 것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어떤 구원적인 행위를 나도 주님을 닮아 오늘 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부정한 것을 배하는 억눌린 영혼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의 가족과 나의 영혼의,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그분이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거센 광풍을 뚫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는요, 가치 있고 쓸모없고 망가진 영혼은 없습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그 영혼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게, 영혼의 존중감을 실어주기 위해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투자하실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돼지떼를 내게 다고 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잠잘 드시기 전에 답변을 스스로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